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이 글 속에 녹아 있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선지자의 임무가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느냐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권면하는 내용이요, 4절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이러한 것이니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무작정 믿는 것이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자도 괜찮지만 징계를 받기 전에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더 복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봅시다.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히 권면하는 내용 1절 보니까요, 돌아가기로 결심하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는 복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온 것을 반절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같이 다 소진해버렸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돌아갈 때는 거짓 모습으로 돌아갔어도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시되 예전의 아들처럼 받아주시고 조금이라도 손색함이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시고 다시 후사를 받을 수 있는 반지를 끼워주시고 내 아들은 죽었다 돌아온 것이라고 반겨 맞아주시듯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풍성하게 됩니다. 징계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잘못을 깨닫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작심하면서 나는 안 돌아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돌아갈 거야, 많은 것을 얻기 전에는 안 돌아갈 거야, 어떤 명예를 얻기 전에는 안 돌아갈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전에는 안 돌아갈 거야, 안 돌아간다고 하는 사람은 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조건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자녀가 타지에 나가 살고 있는데 잘하고 살고 있기도 하고 조금 마음에 근심되게 살고 있기도 하지만 언제라도 자녀가 아버지 집으로 올 때 부모가 거절합니까? 반겨 맞았습니까? 반겨 맞지요. 어저께 갔다가 오늘 와도 반겨 맞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히 권면합니다. 2절 봅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치료받기를 원하자 그랬어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첫째 날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이요,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단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징계는 뭐 때문에 줬냐면, 저 좀 들어보세요. 징계와 저주는 달라요. 징계는 그 사람이 더 복되게 하려고, 즉 올바로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징계고, 저주는 그가 음부의 권세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저주잖아요. 여러분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저주한 게 아니라 징계한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돌이키라고요? 바르게 되라고요? 자, 징계로 매를 맞았어요. 등이 몹시 아파요. 그런데 돌아오면 빨리 치료되지요? 여러분, 등짝 탁 맞아본 적 있지요? 엄마한테 맞아본 적 있지요?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있지요? 자, 그러면 옷을 벗겨보면 등짝에 손자국도 나고 벌겋게 멍이 들기도 해요. 며칠이면 났을까요? 네? 오래 간다고요? 며칠이면 낫잖아요. 그거 병원 갈 정도도 아니고 며칠이면 낫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지요? 징계는 그 정도에서 가볍다 그 말이에요. 돌이키만 하면 해결된다고요. 이틀 아니라 3일도 안 되어서 하나님은 금방 그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고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틀 후에 또는 셋째 날에 고침받는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요. 우리가 어떤 무거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금방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회개치 않아서 천국 못 간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요? 예.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치료해 주십니다. 어떤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퍽소리 나게 때려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화가 풀리는데요, 냅다 도망가면 부모님 화가 더 나지요. 예.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말을 했다시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시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사랑은 순간적인 사랑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하네요. 성경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아 하는 말은 북쪽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고, 유다야라고 하는 말은 남쪽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한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진 두 왕국으로 살고 있었지요. 지금 여기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북쪽도 사랑하시고 남쪽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북한의 사람도 사랑하시고 남한의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너희의 사랑은 순간적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몇 년이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었나요?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서가 약 300년인데 300년 동안도 하나님 잘 못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 번 사사들이 일어나서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저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켜 괴롭힘을 받게 하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 사사의 인도에 따라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한 일을 반복적으로 한 거 여러분 아시지요? 몇 년이나 하나님 바로 섬겼냐고 말이에요. 오늘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순간적인 사랑에 불과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를 죽였도다 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대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였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알려주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청소년의 시절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청년의 시절을 겪으면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그러지 못하고 반항할 때가 참 많았었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반항했어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어요. 배척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노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는 형식과 의식을 원하지 아니하고 참다운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6절을 읽으십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형식이 아니라 참된 마음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의 제단에, 이제 구약시대는 제단이라고 했잖아요. 제단에 제물을 끌고 와서 10번 드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정확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늘 마음에 다짐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11번을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고 100번을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사야 선자의 말처럼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내가 그 많은 피에 질렸다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제물을 드리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제물을 원한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제물보다도 순종 원하고 말씀 듣는 것을 원한다라고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 번을 나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낮에 수요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래도 낮에 직장의 일을 하거나 사업의 일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지요. 또 시간을 내서 참석하려고 할 때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못 올 때도 있고 올 때도 있지만 올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자, 7절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네요. 7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았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지금 택한 게 아니라 만세전에 예정하여서 택하였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찌 했습니까? 아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고 다스리라고 고난을 주시면서 한 가지만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먹었지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되었지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먹었지요. 고귀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절대적인 신앙 안에서 평가해 보기를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길로 자주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자신을 잘 살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바로 수정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 거룩한 장소로 주었는데 너희는 그 거룩한 장소마저도 속되게 만들어 버렸도다 하고 8절 9절에 하나님이 지적을 합니다. 자, 8절과 9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둑대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어떤 곳이냐면요, 도피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피성이 어떤 곳인지 알지요? 도피성이었으며 제사장들이 사는 장소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인데 도피성이요, 제사장들이 살고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면 다른 성은 어찌할 거냐고 말이에요. 보나마나 뻔한 일이지 않냐고 말이죠. 세겜이라고 하는 곳도 도피성이었어요.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사악이란 게 무슨 말인가요? 노골적인 죄를 행하였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것처럼 일상생활처럼 죄를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데 사람들은 뭐 보나마나 물어보나마나 하지 않냐 그 말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지적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랬다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은 보나마나지, 길르앗이나 세겜 성 사람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다른 성의 사람들은 보나마나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여로보암이라고는 왕 때 제사장들을 레위 자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되어야 하는데 한때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렸어요. 그랬으니 제사장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규례를 알고 제사의 예법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잘못되어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지요. 임명받아서 되는 게 아니지요. 제사장의 제도는요, 오직 아론의 자손들이 세습되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왕 때 자기가 왕이 제사장을 임명했단 말이야. 너 해라. 마음에 드는 사람 임명했어요. 그랬으니 이 제사장의 규례가 어찌 되었겠어요? 지금 그걸 지적하는 말이에요.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말합니다. 선지자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말하기를 여호와를 바로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그리고 1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10절. 이렇게 되었으니 모두가 다 잘못된 길로 갔고 잘못된 그 길이 우상 숭배 아닌가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북쪽 왕국이나 남쪽 왕국이나 별 차이 없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끝절입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망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그로부터 약 150년 정도 흐른 후에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한테 요 남쪽 왕국 유다가 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북쪽이 멸망했다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들을 징계하여서 흩었다가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유다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한 사람이 징계받았으니까 나는 안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 어떤 일로 징계와 어떤 징조를 보였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그 징조와 징계를 보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고자 한 조치였지, 남이 징계받았으므로 나는 안 받고, 요번 징계받았으니까 징계가 없을 거고, 요번 태풍이 지나갔으니까 태풍이 없을 거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징계받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같이 여호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정말로 돌이켜서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너희 선조들이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가 되어서 복되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잘 믿어서 끝까지 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